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치 브랜딩이라는 말은 즉 교회를 브랜드화해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 분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그 교회를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산동에 교회가 어디 있지라고 하면 산동교회가 가장 사람들에게 먼저 떠올려질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지라고 하면 산동교회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검색이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내가 언제든지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열려있는 오픈되어져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에 산동교회 가면 언제든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의 이미지화를 만드는 것을 처치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또는 우리가 다져야 할 기초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체성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교회로 부름받았죠. 우리가 그러하기에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적으로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배와 기도하는 곳이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이 선교회는 전도하거나 구제하거나 또 장학사업을 하거나 다양한 사회사업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연결해 주는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콘텐츠는 무엇인가? 교회의 콘텐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있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이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각자의 주어진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제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목사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교사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부르심의 사명을 주시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고 함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성도님 이거 좀 하세요 라고 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에 맞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산동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위해 존재하죠. 주님은 이 산동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것, 만민이 예배하는 주님의 집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선교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정과 또 이웃을 향해 또 멀게는 저 열방을 향해 그리고 지역의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그리고 선교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 부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죠. 그리고 구제하죠. 어떤
우리 사회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또 다문화 가정들, 또 장애인 가정들, 또 연약한 노년의 가구들에게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시대는 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이 분열과 간극이 극을 달해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불과 10년, 15년 전에도 이미 우리의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복음화율, 뭐 예를 들면 100명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조사해 봤더니 10년, 15년 전에 이미 3%밖에 되지 않았죠. 뭐 저 아프리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민족, 교회가 많이 없는 그러한 지역에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3% 이하가 되면, 뭐 1%, 2% 정도가 되면 그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으로 이쪽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는 그 기준이 몇 %냐면 3%죠. 3% 이상이 되면 그 3% 3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 대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복음화율 몇 %라고요? 15년 전에 3% 정도 됐다라는 것이죠. 뭐 대학생들이 3%, 뭐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그래도 아직 부모님 영향력이 있으니까 너 교회 안 가면 혼나, 이렇게 해서 가는 친구들 한 1%에서 한 4% 정도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뭐 총명이가 다니는 학교 반에 뭐 12~13명 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도 8명 정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죠. 이 학교 안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죠. 한국 교회 안에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나 아니면 유초등부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교회가 약 8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더 훨씬 큰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 수만 명 다니는 교회에 주일학교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교회 말고 뭐 50명, 100명, 200명 되는 교회들에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이 애들 인원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역적인 특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 복음화율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귀국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을 지경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지죠. 뿐만 아니라 뭐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디어에 익숙하잖아요. 뭐 교회와 목회자들과 부모 세대들의 타락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떠나는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뭐 제가 접한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부정적인 뉴스들과 이슈들만 해도 막 두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있죠. 이렇게 떠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산동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동 지역이 속해 있는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도전인 것이죠. 교회로 우리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도전이고, 산동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 안에 던져지는 영적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는 천국으로 번역됐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당신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땅과 열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 일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회개해라, 내 꿈은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게 바로 내 꿈이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했어, 누구의 돈을 훔쳤어, 내가 이 돈을 훔치고 누구에게 거짓말했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회개가 아니라,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돌이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과 열방에 임하는 것이기에, 그것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걸음들이 있다면 그 걸음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 차원의 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과 열방 가운데에 임하기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 나라와 상관없이 걸어가던 걸음들로부터 멈춰서서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니까 내 온 삶을 바쳐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막 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커야 돼. 교회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야 되고, 교회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만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이 모여져야 되고 더 부요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면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막 불러 모아야 돼. 자녀들을 보면서 너 무조건 훌륭한 사람 돼야 돼. 훌륭한 사람 안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일부분 맞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부분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본질적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들만 교회에 와야 돼,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와야 돼, 돈 많은 사람만 교회에 와야 돼, 너의 자녀들이 있어 성공 출세하고 명예를 얻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아 라고 하는 말씀을 찾으신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을 향한 지침서인 사용 설명서인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 이제 내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성육신
해서 30년의 시간을 살아왔고 이제 때가 됐으니 내가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 똑똑한 사람 다 모여.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는지 기획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짜고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보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저부터도 여기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 너가 해야 할 일은 엄청난 일이 아니야. 위대한 일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너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로부터 네가 돌이키는 거야 라고 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서부터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돌이킴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거룩한 성령의 불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걸까요? 언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걸까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통로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거룩한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너가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돌이킬 때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라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작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부터 내가 돌이키고 내 손에 예수님 손을 붙잡아야 하는데 내가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은 것들을 예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손을 펴고 내려놓을 때에 그로 인해 내 삶에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임할 때에 그곳에 자연스럽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제국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똑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세요 라고 구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애굽 땅 가운데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 죽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만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붙이셨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에 바라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원띵 단 한 가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죠. 이것이 내 평생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주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다윗의 평생의 고백 앞에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는 칭호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작고 연약하고 어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왕으로 있지만 내가 이 왕의 자리보다 왕궁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문지기로 서서 문지기 곁에서 빼꼼히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초대교회를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삶의 99%를 온전히 채웠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네가 그동안 준비한 99%, 그 99%에 나의 온전한 1%를 부어줄 테니 그것이 만나 100%가 되었을 때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기초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탑을 쌓기를 바라고 원하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절정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으신 이후에 취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11장 후반절과 1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취하시죠.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깊은 우물을 파기를 원하시죠. 오히려 그 탑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깊은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탑을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설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너가 죽어야 너가 진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먼저 되었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신을 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너에게 명예가 있어? 너에게 권력이 있어? 그러면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이 없는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가 높아지길 원해? 성공하길 원해? 그럼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역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문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서 고생을 하고 배워서 남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누군가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주고 요구하지 않은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원수가 있어? 그러면 그 원수를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것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우리 교회로서의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그러지고 깨어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이 세대와 열방을 향해 이것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통로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위한 돌이킴을 위해 애쓰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과 교회라는 건물과 교회라는 그 모든 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상 같아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적으로 늘고 건물적으로 화려해지는 것이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온전한 축복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소식을 듣고 싶지 않지만 오늘날은 바로바로 일어나는 소식들이 뉴스로 온 나라 가운데에 전파되는 시대잖아요. 목회자들의 부적절한 내용들,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지만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박사 가운 좀 입어야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쭉 세워놓고 시험 쳐서 1등한 사람을 뽑아야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10,000명이 모이고 20,000명이 모이고 30,000명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이 시대의 현실인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가 한 달, 두 달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담임 목회자를 뽑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교회를 잘 운영하지 못하면 단칼에 그들을 내쫓아 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죠. 교회로서의 모습, 교회로서의 전제로적인 가치는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결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함을 듣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외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그것이 내 자녀, 내 제자, 내 백성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대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현실에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예배도 편안해야 되고, 기도도 편안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도 편안해야 되고, 모든 삶이 다 편안해야 되지, 조금만 불편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편함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게 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회개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가.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부르심과 도전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그리고 지역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